함께 사도들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18장을 함께 드립니다. 진심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 거룩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성령 하나님의 오심을 따라서 이 찬송이 불려진 대로 아버지 그대로 이 같은 삶을 살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이 예배가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크게 울리고 3, 4번 공동으로 갑니다. 주여 주여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부르시고 아버지 하나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순축하라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말씀으로 저희를 새롭게 하시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등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 따라서 움직이며 말씀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령의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부어지는 시간 되도록 성령님 도우시니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새벽에도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가 듣겠나이다. 주는 전한 자의 은연히 하나님 주의 성길에 드린 아버지의 도구로 쓰임받은 시간 되도록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 위하시고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로마서 5장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연단을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느니라.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므니 우리가 연단할 때 기약되어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주소서.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주님이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제사의 사랑을 하시니
아멘. 아멘.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더욱 그런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얻을 것이니 우리가 원수 되었으니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또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한몫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만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는 유대로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첫째 세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선물은 곧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존재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뢰하심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렇지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존재에 이른 것 같이 우리의 한 분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의뢰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인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모세를 가입하였느니라. 그러나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한 것은 없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런 20절 21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죠. 천국 가는 것도 우리고 나고 지옥 가는 것도 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하지만 결국은 나예요. 모든 것이 나로 초점이 모아지는 것입니다. 남이 아무리 잘 살아도 내가 잘 살아야 되는 것이고 남이 아무리 건강해도 내가 건강해야 되는 것이고 다 초점이 나에게 모아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20절부터 2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니 이는 죄가 사망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로마서 5장을 보면서 이른 것과 이르려는 것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사망은 내가 원하지 않도 이르는 것이고요. 생명은, 영생은, 은혜는 내가 가야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합니다. 영생에 이른다고 하는 건 내가 가야 됩니다. 내가. 남이 가자고 해서 가는 것이 내가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무슨 얘기를 하면 12절, 5장 12절, 13절을 보게 되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에게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러면서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율법이 있기 전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않았다. 죄는 죄인데 죄로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죄가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망이 왕노릇했기 때문에 율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들은 계속 나고 죽고 죽었어요. 이걸 다 그냥 자연의 조화겠지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나고 죽고 죽는 것을 자연의 조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라서 하나님이 주시고 그 죄는 사망은 너희 죄값 때문에 사망인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그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이유는 죄를 죄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 자기가 잘못하면서 불구하고 잘못한 걸 몰라요. 그건
뭐 사람들이 말해 철이 없어서 그래, 철이 없어서 뭐 그래, 철이 없어서 모르는 거야 라고 하는 건 그 사람은 철이 없는 거지만 그 사람은 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요. 무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죄로 알게 하기 위해서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건 잘못한 거야, 틀린 거야라고 하는 건 상식으로 알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구나. 그러니까 상식에 법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에 살면 미국 법이 상식화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니까 뭐 상식화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 전문가를 배우는 사람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가 드러난다고 하는 건 이걸 드러나게 하는 존재가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죄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중요한 것이지만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나 자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공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아주 공평하신 것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다 베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다 베풀어놨는데 이걸 믿고 안 믿고 내 자신입니다. 믿고 안 믿고 내 자신이에요.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건 다 내 자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에 의한 또는 자료 수집을 인해서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인가를 준비하고 연구하는 것이 이 시대 사람들입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는 일은 다 내가 각자 생각하고 생각했던 것들이 연결되어서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게 아니야, 내가 내 경험상 이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야 라고 안 받아들이구나. 또 내 경험상 이건 받아들일 만해. 그 사람의 만남이 결국은 뭡니까? 내 경험을 이루어가는 한 점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경험상 그 사람은, 내 경험상 그 일은 잘 될 것 같아, 그 일은 괜찮아, 그 사건은 좀 좋은 것 같아, 이게 내 경험입니다. 그럴 때 내가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이 경험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겁니다. 자, 내가 보니까 이건 누가 투자했고 누가 했고 누가 하는 일인데 하면 보나마나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여기 오세요. 예수 믿으라고 전도하는 게 결국 내 경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간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그 간증을 듣고 사람이 진짜 그럴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가 마음을 여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간증을 하고 은혜스러운 간증을 해도 마음이 굳은 사람은요, 그냥 들으나 마나 이렇게 듣고, 그렇지 너 또 그런 소리 하면 뻔해, 네가 하는 말 뻔해, 아유 너는 뭐 예수밖에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밖에 모르는 거지 그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느냐고 이렇게 얘기해도 그 사람들 귓등으로도 안 들어요. 그런데 세월 지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나서 그때 그게 맞는 거로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성경은요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경은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경험들을 수집하는 거예요. 내 경험, 네 경험 다 모아가지고 그 교회 나갈 만해, 거기 뭐 못 나가, 어쩌고 저쩌고, 그 사람은, 그 집은, 그 식구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무슨 얘기냐면 믿음 얘기가 아니고 자기 경험 얘기예요. 이렇게 경험 얘기. 그러니까 어저께 이 말씀을 준비하면 그렇구나. 이 목회 경험이 있다고 그래요. 나 목회 31년이니까 목회 31년 하니까 많은 경험이 있죠. 경험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목회 31년에. 근데도 우리는 경험이 중요하다고 다 해봤어. 하지 말고 다 해본 건데 안 돼. 그러니까 뭐 안 된다고 하는 걸 앞장세우는 거예요. 자꾸 경험이. 근데 경험이 돼. 하면 돼. 그 기도하고 한번 해봅시다. 이게 나서야 되는데 안 돼가 나서는 게 경험이에요. 안 돼가 나서는 게 경험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를 안 하는데, 성경은 경험을 모아서 예수님이라고 안 그래요. 성경은 많은 인포메이션을 주지 않고요, 많은 경험을 얘기해 주지 않아요. 성경은 오직 예수로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성경을 보고 믿는 거지, 그 사람의 경험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모함은 축적해가 수많은 자료와 인포메이션 때문에 시작은 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장 여인이 동네 들어가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했더니 그분은 초초초를 듣고 하루를 머물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네 말을 듣고 믿는 거죠. 이사가의 말을 듣고 믿는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는 다른 사람의 경험 때문에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믿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보면 성경은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말하는 게 없어요. 경험을 말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 예수님이 복음을 전할 때 한 사람이 와서 묻지 않습니까?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유산을 나눠줬는데 우리 형이 안 나눠주고 있으니까 얘기해서 좀 나눠갖도록 좀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때 알았다고 얘기해 주겠다고. 예수님의 권위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건 니네들끼리 니네 법으로 해라. 내가 그 일하러 온 게 아니다. 그거예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일저일을 참견하는 온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오신 분이지 이 일저일 사람 사는 삶의 관계에서 뭐해서 릴레이션십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셨을까? 예수님이 사람들과 관계 맺었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는. 다시 말하면 성경은 예수님이 살았던 경험의 얘기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읽으면서도 경험을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얘기하는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을 믿는 것이지 예수님의 경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의 경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경험은 어떤 경험이냐? 그들이 도망갔던 경험, 그들이 예수를 부인했던 경험, 그들이 서로 누가 높냐고 서로 대상했던 이런 경험들이 다 뭐냐면 예수를 잘 믿는 일로 만들어놨지 예수를 못 믿는 일로 만들어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경험을 보는 순간에 사람들은 다 이런 거로구나. 사람은 다 똑같아요. 경험을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그만큼 고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뭐 저 사람 간증을 은혜스러워 그러면 그 사람은 고생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고생을 많이 한 사람들은 나에게 오는 것도 많아요. 근데 고생을 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생하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인생이 다 고생인데 고생하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고생한 사람들의 심정을 알 수 있겠습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생이 고생이라고 하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는 똑같은 길을 걷게 만드는 거예요. 세계사에 다 공평합니다. 걸어가는 것이. 뭐 어떤 사람은 뭐 25시간 살고 어떤 사람이 18시간 살고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24시간을 사는 겁니다. 근데 24시간을 사는데 어떤 사람은 24시간 내내 고생을 하는 사람, 내내 고생을 해 24시간. 내내 걱정하고 내내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24시간 내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똑같이 24시간을 사는데 네가 만나는 환경과 내가 만나는 환경이 달라서 그래 자꾸요. 환경이 다른가? 아니, 환경은 다를 수 있어요. 근데 환경을 만나고 있는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거예요. 환경을 만나고 있는 내가. 그럼 내가 사람들의 경험과 내 경험을 가지고 환경을 만나면요 그냥 어느 정도는 이겨내요. 근데 이걸 넘어서려면요 다른 힘이 와야 돼요. 다른 힘이 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경험을 넘어서려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도우심을 받아들이기 나 자신이란 말이에요. 나는 받아들이라고 아무리 앞으로 별거 다 해도 내가 안 받아들이면 그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지정의가 있어요. 지정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지정의가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다 범죄한 지정의가 됐어요. 그 지정의가 내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똑같이 지정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정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말미암아 받아들인 지정의는 우리를 의롭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성령 받고 나서야 내가 이제 예수도 십자가만 알기로 했다고 하는 것이 그런 자세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나기 전까지는 지정의가 전부 다 바르다고 생각했어요. 다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이 지정의는 내가 율법으로 하던 지정의는 배설만도 못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 이거 붙들고 살아가겠다고 했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이건 다 쓸데가 없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 성령 받고 나니까 그 이상 아무 쓸데없으면 소용없고 새로운 게 시작됐습니까? 아니에요. 쓸데없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지정의가 되고 이걸 우리는 은사적인 지정의라고 말합니다. 은사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위로부터 온 거예요. 하나님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제가 성령의 이름이 뭔가 그랬을 때 은사 같다, 은사라고 하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은사는 하늘부터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사로 말미암아 내 지적, 정의를 써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비로소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 보면서요, 사망이 왜 왕노릇했는지를 알지 못해서 하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망이 왜 왕노릇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말하면 죄의 값이 사망 벗어 죽고 나이 많아 죽고 그 다음에 나이 많아 죽는 걸 봐라. 그거 봐라. 다음에 저거 투자한테 갑자기 생각하면 좀 생각날지 모르겠어요. 나이 많아서 돌아가시면 자연적으로 연세만 돌아가시고 병나 죽고 사고 다 죽지 않습니까? 다 그거로 죽는다 그래. 이유가 다 그거라 그래요. 근데 성경은 그런 이유로 죽는 게 아니고 죄 때문에 죽는 거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그럼 자동차 사고인데도 죄냐? 아픈데도 죄냐? 뭐 나이 많은 거 죄? 이렇게 다 따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죄를 졌기 때문에 크고 작은 걸 묻는 게 아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모든 사람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제가 그 에베소 2장 8절 9절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보니까요, 그 은혜라고 말할 때요, 은혜의 크기나 내용이 없어요. 그냥 은혜를 주셨다는 겁니다. 또 믿음도 은혜도 주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만큼 주가를 조금 게 아니라 그냥 은혜의 크기 없이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요.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믿음으로, 그 믿음이 크고 작은 거 없습니다. 그걸 보면서 이렇구나,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사람들 믿음에 크게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걸 보면서 하나님 공평하신 분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에게 더 큰 은혜를 줘갖고 그냥 감동받게 뒤집어 놓고 여기 좀 착한 사람에게 덜 줘서 그게 아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은혜 줬다는 겁니다. 그 은혜가 예수가 십자가라고. 그러니까 그 예수가 십자가를 은혜로 받아들이는데 그 은혜로 받으면 믿음의 분량이 이만하다 크다 그 말하지 않아요. 그거는요. 그건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만난 어려움들을 극복할 때는 믿음의 분량이 커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은혜는 믿음의 분량과 크기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살아가는 동안 내 삶을 극복하고 이겨나가려면 믿음의 분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분량이 누구로부터 주어지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로서 말미암아 주시는데 그걸 내가 받아들이면 받아들여서 커지는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것이고, 내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않을수록 작은 믿음의 분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받아들이지 않으면 믿음의 분량이 거의 없어, 삐쩍 말라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어저께까지는 충만했거든요. 그러니까 어저께 충만했던 것이 오늘도 충만한 줄 알고 있는데, 죄송하지만 어저께 충만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 오늘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착각 많이 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짜 착각을 많이 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어저께까지 성령의 놀이터였다고 막 은혜가 충만했다고 오늘도 은혜가 충만하지 않아요. 오늘도 내가 지킬 때 비로소 은혜가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이고 성령의 놀이터가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율법에 가입한 것은 죄를 죄로 드러나게 하러 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어딘가 아픈데 그냥 삐쩍삐쩍 말라서 아프다고 말을 하는데 어디가 아픈지 몰라요. 이거 진짜 고민입니다. 왜 의사를 찾아갑니까? 왜 침을 만들어 갑니까? 병명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병명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건 이게 드러나야 되는 겁니다. 드러나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 드러나면 고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모르고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전에 율법이 없으면 모르고 죽었어야. 근데 율법이 들어온 거는 이제 죄 때문에 죽는 거로만 알았으니까 내가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겠구나. 그럼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더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정화 떠놓고 철하고 뭐 절에 가고 뭐 어디가 다 되겠는데, 성경은 죄 문제 해결하는 게 오직 예수 외에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것은요, 내 경험으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믿고 회개했더니 은혜 주시더라. 그 은혜는 나에게 기쁨을 줬고 소망을 줬고 생명의 은총을 베풀어서 나를 천국 시민이 되게 했다. 이게 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원했던 거 아닙니까? 거기는 사도 바울 전부 다 반대하는 사람만 가득 모여 있는 겁니다.
그럼 기가 죽어요, 안 죽어요? 기가 막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기가 더 살아났어요. 왜 살아났냐면 하나님 예수를 감대라. 네가 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니까 얼마나 자신만만하겠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경험이나 누구 경험 들어가지고 그 경험 쌓아가지고 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는 걸 듣고 이 말씀이 이렇게 있으니까 난 이걸 지켜갑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보면서요. 그런데 결국 그거 아닙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많다고 했으니 죄가 더한 곳에는 반드시 율법이 있고 율법이 있는 곳에는 죄가 드러나고 죄가 드러나는 것은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거죠. 죄가 드러나야 돼요. 죄가 드러나면 은혜가 넘치지만 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몰라요. 그러니까 죄가 드러나서 은혜가 넘쳐야지 죄가 드러나서 사망이 왕노하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5장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결론은 죄가 죄로 드러나면 어떤 사람은 사망으로 가고 어떤 영생에 이르게 된다. 그들을 택하는 건 누구나 다 내 자신이 택해야 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죄로 드러나는 곳에는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하는 걸 보면서 죄가 죄로 드러나게 율법이 있어야 되죠. 율법이 있는데 그곳에 은혜가 넘쳤다니까 예수님이 나는 율법을 폐하라고 하셔서 완성하라고 하셨던 말씀이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 죄로 드러나는 것을 복음으로 덮어주시고 피로 씻어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해서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이르듯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에 이르는 거지 나 혼자는 갈 수가 없어. 아무리 뛰어가도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지가 있고 내가 아무리 별거 다 있다 할지라도 지정의를 다 쓴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주신 지정의가 아니고 은사로 주신 지정의가 아니고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 그러니까 그 착각으로부터 깨어나자는 겁니다. 그 착각으로 깨어나서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향해 하신 말씀 하나님의 뜻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여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까?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거기 디모데도 2장에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여 구원받으면 진리를 나누기를 원하는 겁니다. 아멘. 그럼 진리가 누굽니까? 성경을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는데 진리의 영이 오면 예수가 증거라고 말씀하거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을 보고 듣고 믿는 것이지 이 사람의 경험 때문에 믿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경험 때문에 시작은 해요. 그러나 시작한 것이 또 중요하지만 나를 과정 평생 살아가게 하는 건 내 옆에 경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돼요? 돼요? 안 돼요? 이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가는 길을 정하고 방향성을 제시한 건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 외에 없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사도 바울이 그런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날마다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난 날마다 죽노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고 하는 것은 부활을 날마다 경험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게 로마서 6장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한다고는 이 새벽에 아침에 깨날 거 알았어요? 몰랐어요? 잠자리에 들어가면서 깨날 거, 못 깨날 거라고 하는 사람들은 안 주무실 겁니다. 못 깨날 거라고 생각하면 앉아지, 아유, 앉아. 근데 누우면 내가 지금 눈 떠질 거야.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모든 은혜를 잊지 말지어다라고 하는 게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아침에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그 모든 은혜를 잊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의 모든 은혜입니다. 모든 은혜예요. 몇 가지 은혜가 아니고 모든 은혜니까 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좌우에도 그냥 하나님 은혜로 택하여 주셨구나. 그러니까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일을 만나도 꽃 하나를 봐 참 아름답다. 아름답다면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아, 저 꽃이 시들었네. 내 마음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아, 시들은 거 저기다 올려놓으면 안 좋지. 그거 다 내 마음에 나오는 겁니다. 누가 시들었으니까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누가 시키면 기분 나빠요. 시키는데 왜 그 시키고 그래? 나도 나쁘고 나도 다 알아. 나도 생각이 있어. 나도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럼 생각이 생각으로 머물면 안 되는 거예요. 생각이 생각으로 머무는 사람도 많고요. 생각을 아예 포기하는 사람도 많지만요. 생각을 펼쳐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 펼쳐가는 사람이 성령 하나님 도움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을 펼쳐가려면 다 돈이 있어야 돼.
돈 있어야 생각을 펼쳐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물론 돈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생각을 펼쳐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네. 믿음이 없으면 생각을 펼쳐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각을 펼쳐가서 믿음을 주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성령 안에 날 도와줘야 내가 발자국을 옮겨놓지. 네.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네가 발자국 성령을 옮겨놓은 네가 밥 먹고 힘줘서 걸어가는 거 아니야. 성령을 하나님께서 옮기게 해야 옮기는 거지. 네. 내 마음대로 옮긴다고 하면 하나님이 안 기뻐해. 네.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거나 이야기보다 하나님이 허락하게 한다고 해야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건 없는 것이 다 있어요. 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데 내 눈이 안 열려져서, 내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진리에 대한 충만을 못할 때 못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요, 하는 사람은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아멘. 나 자신이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우리 아침에 나오실 때 여러분들은 뭐 이 옷 입을까 저 옷 입을까, 뭐 이 자켓 입을까 저 자켓 입을까, 뭐 그렇게 고민도 안 하고 옷 한 벌밖에 없는 사람이 그것만 입고 나오는 거지만, 그래도 옷걸이에 줄 걸려있으면 이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하고 나올 거 아닙니까? 선택도 내가 하는 거예요. 누가 옆에서 남편이 아내가 이거 오늘 그거 입을까 저거 입을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칭찬을 들어도 야단을 맞으면 납니다. 근데 그 나를 움직이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나라 얘기하니까 야 이 목사님 그만하게 말이야 정말 중요한 나라고 쓸데없는 소리만 하면 쓸데없는 소리가 아니에요.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나라는 거예요. 아멘. 내 지정의가 있는데 내 지정이 죄로 말미암은 지정의가 아니라 성령의 은사로 알려주는 은사적인 지정의를 사용하고는 얼마 하나님의 기쁨이 됩시다. 그래서 로마서 5장 9절을 가지면서 그리스도 더불어 영생에 이르는 것은 내가 가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 없으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분과 함께 갈수 성령 하나님을 도와줘서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들고 우리 3, 4번 주여 크게 3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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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움직일 수 있는 움직임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각하시는 생각하고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생각하면서 펼칠 수 있는 힘을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 아니면 이것을 펼쳐갈 사람이 없습니다. 나 아니면 이것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습니다. 나 아니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선은 나를 만들어 주시고 받아들인 나를 만들어